예레미야 5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총체적으로 지금 죄악 가득한 그러한 도성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어쩌려고 이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쩌려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희가 그러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심판하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은 몇 가지로 쭉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묵은 땅에 귀경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묵은 땅에 너희가 파종할 뿐이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도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재앙을 내리시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칼도 기근도 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너희가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의 기근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봐라.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욕심을 한껏 부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가지만 너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껏 부린 욕심이 모래톱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욕심에 불과하다.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계속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밀려와도 모래톱조차 넘어가지 못한다. 너희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2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새들을 속여서 새들을 자기 새장 속에 가득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새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속임으로 너희가 돈을 너희 집에 잔뜩 모아서 너희가 거부가 되었지만 그 돈 너희가 진짜 부자 된 거 아니다. 그 돈 하나님께서 그 전부 다 없애버릴 거다.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에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봐라.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몇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가장 첫 번째,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는 사람 사귀지 마라. 그 사람은 밥상 차릴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자기가 일 다 한 것처럼 생색낼 거다.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책임 전가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로 늘 책임 전가,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이 늘 책임 전가하는 사람 사귀면 항상 책임은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세 번째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비난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앞에서는 항상 그냥 그 사람은 잘했다고 웃을 뿐이다. 그런데 뒤에서는 거센 비난을 몰고 올 거다. 이런 사람 사귀지 마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보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무슨 힘이라도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6.25를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항상 책임 전가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은 늘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늘 비난하고. 그래서 정치권을 보십시오. 정치권은 이때는 뭐 자기네들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으면 그 다음에도 반대를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 180도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사귀지 말아야 될 백성들이 정치인들이요. 이게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시나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나 멸시를 받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가 나를 인정할 때가 오겠지, 나를 알아줄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멸하지는 마라. 왜 다 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될 거다. 싹 다 멸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멸하지 마라. 가지만 잘라버려라. 가지만 꺾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왜 고난이 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 멸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신 차릴 때가 있을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할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 말씀 19절 보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도 없대더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벌을 내리냐. 우리는 칼과 재앙을 보지 아니할 거다. 아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없는 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당해보면 하나님이 어딨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 조심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껏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세상이 뭐 인생이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됐으면 지금은 다 1000억 이상 부장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러면 1000억 부자가 되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세상에 많이 집어넣고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도 뭘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회장이 있는데, 돌보고 있는 회장이 루게릭병이래요. 루게릭병인데 이분이 재산은 수천억 있대요. 수천억. 그런데 루게릭병이라 24시간 간호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교대를 해서 계속 여름에 계속 돌본대. 불쌍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동자로 글씨 좌판 찍는 거. 컴퓨터 지금은 뭐 눈동자로 좌판 글씨를 따다닥 눈동자로 컴퓨터 한마디로 모니터에 자기 생각을 글씨를 쓰거든요. 모니터로. 그런데 지금은 눈동자도 그게 초점이 이제 잘 안 맞춰져서 그것도 못한다는 거. 부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사는지. 부인한테. 부인은 그렇게 뭐 눈동자도 이제 제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새 자동차 가둬놓고 부자 됐다고 얘기했는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 그렇다고 부자 된 줄 아냐? 아니 눈동자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뭐를. 그래요. 소용없어요. 쓸데없어요. 뭐 모래탄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해봐도 오히려 모래톱을 넘어가 보세요. 파도가 파괴시키는 거 말고 뭐 있는데, 그 땅을 소금물로 만드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 인생이 그런 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모래톱을 넘고 싶어가지고 난리지. 잔뜩 무엇을 가둬놓고 부자 됐다 이렇게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좋은 것을 막는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죄가 좋은 것을 막으면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거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음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거. 내가 던진 것들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마지막 그 부메랑이 너희에게 돌아올 텐데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성경.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한을 정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 경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으니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시는 은혜에 힘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경외할 때 가정들이 복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각 교육 부서들이 부흥케 하시고 목장들이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의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